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강의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겨자씨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그만 공동체,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이제 압축, 이렇게 축약한 거거든요. 이게 심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은 약간씩 첨가를 했고요. 마가복음, 마가가 유명한 그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옛날에 두루마리니까 너무 이게 27장까지 돼 있어요. 그 반으로 줄여버리잖아요. 16장까지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일대기를 보기 쉽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멋있게 재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는 마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을 참조도 했겠죠. 근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리지널 이제 그 유대 그 세리지만 굉장히 전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보다는 조금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원래 요한복음이 맨 먼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게 쓴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했는데 그 순서대로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거든요.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게 창세기거든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오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오경 하면 창세기는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이 사도행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요. 그 두 개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지만 오복음서죠. 그래서 누가가 2개 썼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쭉쭉 갈게요. 이 맥락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로 시작해요. 이사야 하면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사자들을 네 앞에 보낼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 글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누구다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의 조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막 그렇게만 할 뿐이죠. 세례 요한은 진짜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하고 죽어버립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시대로 보면은 옛날에 박정희, 헤롯 대왕은 박정희 같은 그 큰 인물이고요.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아니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어떠한 이 평신도를 지목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그냥 지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지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40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물리칩니다. 이런 광야 시험과 그리고 이 베드로 이제 4명을 전도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전도한 것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 성경 강의를 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것, 이러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너는 내가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창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위인 인물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탄을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4명의 생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버나움과 베드로 장모댁의 열병까지 치료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은 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제 충전을 하신 거예요. 그 충전 이게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려면 전원 콘센트 꽂아야 되죠. 그 전원 콘센트가 어디냐? 바로 이 새벽 기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 그래서 정착하시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요. 이 뒤로 쭉 보시면요. 자,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이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얻은 것인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이 말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면서 이게 이 신성모독이라는 엄청난 이 오해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알았죠. 이 말을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은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큰 음성을 주셨어요. 세례요한이 들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이 세례요한은 입장이 난처했겠죠. 좋아했겠습니까? 본인을 향해서 한 게 아닌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하셔야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을 안 하면 말씀이 창조를 하거든요. 말씀이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마태가 전도가 돼요. 마태. 이 죄인의 대명사 마태가 전도된. 이 복음서에 베드로가 전도된 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가 전도된 것은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 복음서에 안 빠져요. 이게 이때부터 이 굉장히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베드로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요. 물론 누가도 베드로의 어떤 죄 고백 사건을 기록은 하죠. 누가복음 5장에서. 근데 그하고 또 달라요. 이건 마가복음 2장에 또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 한참 뒤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제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제 이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역사가 이 세상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금식 논제. 이 마태복음과 죄인들과 식사, 그 다음에 말씀이 깊이 이 유대 속으로, 백성 속으로 들어간 건 이 기점입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겨자씨가 이렇게 백성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말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식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밀바 사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까지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을 갖다 안식일까지 시간의 안식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침략을 하신 거죠. 그건 뭐냐면 율법을 침략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교묘하게 변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짜 안식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벌써 11분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은 그러면 1장 2절까지, 1장 2장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